오늘은 우리가 함께 봉독한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본문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에 은혜 나누겠습니다. 망하리라, 망한다 이런 단어는요 우리가 여러 용도로 사용되고 있죠. 정말 사업이 도산해도 망했다고 하고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시험을 봤는데 시험을 제대로 못 치렀어요. 자기 실력대로. 그러면 이번 시험 망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우리가 어떤 일에 실패했을 때 망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무엇보다 나라가 종말을 고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나라가 망했다라는 표현을 하죠. 이처럼 망했다라는 단어는요 여러 용도로 우리 가운데서 사용이 되긴 하지만 결국 그 의미들을 보면 더 이상 다시 돌이켜서 회복시키지 못할 정도로 잘못된 일이라는 단 하나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망했다라고 하면요 우리가 다시 이걸 회복할 수 없는 더없이 깊은 절망을 표현하게 됩니다. 최근에요 고려 말과 고려의 멸망과 그리고 조선 건국을 다룬 드라마 두 편이 거의 연이어서 방영이 되면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종영된 정도전이라는 드라마가 그랬고요. 최근에 방영되고 있는 육룡이 나리샤라는 드라마가 역시 고려 말과 조선 건국 초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이 드라마들을 보면요 이런 이야기를 시청자들에게 해줍니다. 왜 고려가 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왜 고려는 더 이상 지속될 수가 없었는가? 그리고 왜 조선이 세워질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또한 이 정도전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조선을 세운 여러 인물들, 이성계, 이방원, 하륜 여러 인물이 있죠. 이런 인물들은 왜 고려는 망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는지, 그리고 그 배경을 보이는 동시에 새로운 왕조가 세워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새로운 왕조, 조선을 세운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반대 세력으로 멸망되어가는 고려를 끝까지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붙잡고 그 운명을 함께했던 정몽주와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죠. 정몽주 같은 경우는요 망조에 이미 망한 멸망의 기운에 들어선 고려를 끝까지 세우기 위해서 지키려다가 결국 나라의 멸망과 함께 자신의 생명까지도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 거치게 됩니다. 결국 정몽주는 충신으로 우리에게 기억되긴 하지만 그는 망하는 나라 고려처럼 자신도 역시 사망에 이르는 운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누구나요 망하고 싶은 사람은 없죠. 망하고 싶은 나라도 없고요. 누구나 다 흥하고 싶습니다. 누구나 다 태평성대를 누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모든 사람의 바람이고 소망이고요. 이 소망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님들이나 불신자들이나 구분이 없이 모두 다 똑같은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망하지 않고 흥하기 위해서 어떠한 조건을 가져야 될까요? 우리가 흥하기 위한 조건을 말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알아가고요. 그리고 그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있는 요소를 피해가서 망하는 자리와 망하는 길을 피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자리에 들어가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사람들 사이에는요 한 가지 통용되는 인식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누군가 큰 불행을 당하는 것을 본다면 저 사람은 뭔가 죄 지은 게 많아서 천벌을 받았다라는 이런 생각입니다. 과거에도 이런 인식은 굉장히 컸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한센병, 나병이죠.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전부 다 천벌을 받아서 자신의 벌이든지 조상의 죄를 통해서 천벌을 받은 것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 같은 경우도 누군가에게 불행이 겹치면 그건 자신의 죄에 의한 천벌이고, 자신의 죄가 아니라면 그 조상의 죄 때문에, 그것도 아니라면 그 사람이 전생에 지은 죄 때문이라는 어떤 윤회론적인 죄의 유전까지 주장하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인식은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두에게 동일한 인식이었어요. 누군가가 오늘날에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가족 계획을 하고 그런 일이 있지만 오늘날에도 부인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 참 많죠. 과거에는 자녀들을 많이 출산하는 게 복이었습니다. 후손을 넓혀야 됐기 때문에 많이 가문이 번창하기 위해서요.
근데 과거 같은 경우는 아이를 낳지 못하면 그건 벌을 받았다, 뭐 이런 인식이 있어요. 이거는 동양이나 서양이나 모두 다 가지고 있었던 인식입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누군가가 나병에 걸렸다 그러면 그 사람은 천벌을 받은,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터부시하고 그리고 사회활동을 할 수 없는 이런 질병이 걸렸다면 그것은 천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성경시대의 유대인들도 아주 비슷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누군가가 죄로 인해서 선천적인 질병이나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면 그 사람 본인의 죄라든지 그 부모의 죄라든지 조상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예는요, 우리가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그를 향하여서 제자들이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님께 물어보잖아요.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것이 저 사람의 죄입니까? 저 사람의 부모의 죄입니까? 이것은 유대 사람들도 동일하게 누군가의 큰 불행은 하늘의 벌을 그 사람의 죄로 인해 내린 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두어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빌라도가,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확살하고 그들의 피를 우상 숭배의 제물로 바쳤다라는 이런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는 소문을 갖다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요, 결국은 갈릴리 사람들이 이 소문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정말 우상 숭배의 제물로 그들의 피가 바쳐졌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이 소문을 말하는 이 사람들과 많은 유대인들은 비참한 최후를 맞은, 학살을 당한 이 갈릴리 사람들이 어떤 큰 죄를 범해서 천벌을 받은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총독으로 대표되는 로마 권력에 학살을 당하고 사형을 당했다는 것은요, 이것은 로마 제국에 대항하는 반란이라거나 아니면 강도라거나 살인사건 등 같이 아주 굉장히 사회적 큰 무리를 일으킨 사건의 범인들인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근데 만약 이들이, 이 갈릴리 사람들이 유대의 독립을 위해서 싸우다 붙잡혀 죽은 독립투사였다면 제자들을 비롯한 많은 유대인들이 그들에 대한 동정심이라도 가지고 있었을 텐데,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람들이 죽은 자들에 대한 어떤 동정의 마음보다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빗대어 볼 때 죽은 자들이 어떤 큰 죄를 지어서 당연히 받을 만한 천벌을 받은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면, 이 갈릴리인들은 결코 유대의 독립을 위한 목적으로 어떤 사건을 일으킨 사람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정확한 사건의 기록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것으로, 어떠한 제명으로 죽임을 당했는지는 모르지만, 제자들을 비롯한 많은 유대인들은 죽어서 그들의 피까지 우상의 제물로, 굉장히 모욕적인 일이죠. 더군다나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인신제사도 부정한 것인데 그들의 피가 우상 숭배의 제물로 드려졌다는 것은 굉장히 모욕적인 일입니다. 이 갈릴리인들에 대해서 천벌을 받았다고, 당연히 받을 죄를 받았다고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인식은요, 오늘 본문에서 있는 이 성경시대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 사이에서도 많이 잔존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큰 시험에 빠지게 되고 큰 환난을 겪게 된다면 저는 하나님께 아마 저 사람이 뭔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징계일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에서도요, 욥기를 보면 욥은 정말 아무런 잘못이 없이 그의 죄로 인해서 연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위로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을 배신하는지 안 배신하는지 시험 가운데 빠져들게 되잖아요. 근데 욥을 찾아왔던 세 명의 친구들, 욥이 하루아침에 자녀들이 다 죽고 모든 전재산을 날렸다는 소식을 듣고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먼 곳에서 달려온 그 세 친구들이 욥을 도와준다는 핑계를 들어서 욥이 다시 빨리 그 시험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명분을 들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너의 잘못을 찾고 너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충고하고 있는 겁니다. 즉 욥의 친구들도 욥이 그렇게 고난을 겪고 환난을 겪는 것이 욥의 범죄로 인해서 내린 하늘의 벌, 하나님의 벌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욥의 시험이 결코 그의 죄악이 아니심을 아시고 욥의 친구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가 말한 내 모습이 올바른 모습이 아니다라고 알리시면서 욥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런 시각은요, 지금까지도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시각이고요, 우리 교회 내에서도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생각, 누군가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라고 그의 죄 때문이라고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잔재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욥의 사례나 또는 오늘 본문의 사례에 따르면은, 성경에 기록된 사례들에 따르면요, 모든 사람들의 고난과 불행이, 특별한 불행이 그들의 죄로만 인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때로는 특별히 죄에 대한 형벌이나 아니면 그의 잘못에 대한 보응이 아니라 그 고난은 시험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그를 더 높이 키우고자 하시는 연단의 과정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벌로 오는 불행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사람들은 천벌을 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그 사람의 고난이, 그 사람의 불행이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닌, 죄로 인한 형벌이 아닌 시험이나 연단이었다면 우리는 함부로 그렇게 저 사람이 죄 때문에 벌을 받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한다면 우리 스스로가 심판자가 되어서 누군가를 정죄하며 판단하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듣는 우리 성도님들은요, 다른 분들에게 특별한 불행이나 어려움이 온다고 해서 함부로 그게 그 사람의 죄 때문이라고, 천벌을 받는 것이라고 정죄하거나 아니면 비난하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욥의 친구들도요, 욥이 하루빨리 그 고난을 벗어나게 하고자 하는 좋은 의도로 욥을 향하여서 회개하라고 외쳤지만 그들은 크게 헛다리를 짚고 있었던 것이고 절친한 친구였던 욥에게 큰 상처를 안겨주고 말았습니다. 특별히 난 불행이나 고통이 모두 번제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더 큰 죄를 범해서 온다는 인식을 버리고요, 함부로 타인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특별히 이 갈릴리 사람들이 특별히 더 큰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러한 비참한 죽음을 당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예를 드시는데, 실로암가에 있다가 망대가 무너지는 사고로 인해서 그 무너진 망대에 깔려 죽은 18명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더 많은 죄를 지어서 그들이 그런 비참한 불행한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고 또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요, 모든 사람들은 동일한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으면 불행한 죽음을 당한 갈릴리 사람들이나 아니면 실로암 연못가에 있었던 18명의 사람들과 똑같이 너희들도 망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전하셨던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똑같이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생활을 하면서 뭐 예배 시간이라거나 교회에서, 또는 우리가 기도를 작정해서 하는 기도의 시간이라거나 이런 거는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변동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동절기가 되면 뭐 꼭 7시 반에 예배 드려야 되나요? 성도님들의 요구가 많아지면 더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 드릴 수 있게 7시로도 땡길 수 있고 또는 8시로도 미룰 수가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내가 새벽에 했다고 맨날 새벽에 해야 되나요? 사정이 되지 않으면 저녁에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점심때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우리가 그때 상황에 맞춰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경우에서도 절대로 우리가 타협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 이것들은 절대로 타협하거나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자, 구원을 위한 우리의 절대적 조건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구세주로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구원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께, 오직 예수님께만 나의 죄를 고백하고 돌이키는 회개를 할 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절대 타협할 수도 없고 상황 논리에 따라서 변동될 수도 없는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요, 나의 잘못을 예수님께 고백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회개라는 것을 말로만 고백하는 차원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회개라는 것은요, 말로 고백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말로 고백하고 삶의 방향을 다른 방향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4차로 차로에서 보통 1차로는 좌회전 차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운전을 하다 1차로에 차를 들어갔어요. 그리고 좌회전 차로에 차를 진입했습니다. 그렇다면 좌회전 신호가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당연히 좌회전 차로로 좌회전을 해야 됩니다. 혹시라도 이 차가 길을 잘못 들어서 좌회전 차로로 들어갔다고 하여도 좌회전을 일단 하고 난 다음에 유턴을 받아 돌아와야지, 만약 나는 직진할 거야 라고 하면서 좌회전 차로에서 진행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뒤에 차들이 진행할 수 없게 되죠. 그리고 교통경찰관이 있다면 차로 진행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게 될 것입니다. 회개한다고 우리가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서 우리의 삶이 여전히 죄의 삶을 그대로 산다면 이것은 좌회전 차로에 들어가고서 진행하지 않는 차량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죄는 절대 용서받지 못하게 됩니다. 자, 죄의 문제는요, 상황 논리가 대입될 수가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시대가 변했으니까 이 시대에는 이게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라는 이유로 죄가 여태까지 죄였던 것이 죄가 아닌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는 위헌 판결 때문에 형법상 간통이 더 이상 범죄가 아닙니다. 이혼에 따른 민사소송은 더 갈 수 있지만 국가의 형법을 통해서 간통을, 불륜을 범죄를 규정하고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불륜이, 간통이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인식에서도 죄가 아닌가요? 아니죠. 여전히 우리의 생각에서는 간통은 불륜이고 저지르지 말아야 할, 비난받아 마땅한 부도덕한 일입니다. 간통을 하고 뇌물을 주고 주의를 범하고 모든 사람이 다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이 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회개하지 않아도 되는 죄가 아닌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모든 죄는요, 철저히 회개해야만 용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요, 죄의 사함을 받지 못하면요, 목사도, 전도사도, 장로도, 집사도, 평신도도, 권사도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모두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용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죄가 있는 자는 지옥의 불못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죠. 진정한 회개는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합니다. 우리의 죄가 흔적 없이 사라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역시 회개를 통해서 정직한 삶의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이 삶의 열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대표되는 우리 삶의 거룩한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했다고 하면서 목사이면서 전도사이면서 장로이면서 전혀 죄악된 삶의 모습이 다시 변화되지 않는다면, 삶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면 역설적으로 이 사람은 회개한 사람이 아닌 것이죠. 그저 말로만 자신의 죄를 하나님, 예수님 제가 이런 죄를 죄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로만 고백하는 차원에서 끝나는 회개였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제가 목회자에게 앞서서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마음 아픈 일이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개신교가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아주 심하게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에는요, 진실이 호도되고 또한 왜곡되어서 이유 없이 받는 우리가 핍박도 있지만, 때로는 교회 지도자급 인사들이 진정한 회개를 하지 못하는 모습을 가짐으로 인해서, 보임으로 인해서 받는 비난도 있기 때문에 더욱 마음이 아픕니다. 이건 어떻게 변해줄 수 있어, 변해주려고 해도 변해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누구나 다 죄를 질 수 있습니다. 목사라고 죄 안 짓는 거 아니에요. 저도 죄를 질 수가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죄를 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죄를 졌지만 예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나의 죄를 인정하고, 먼저 인정이 돼야 고백을 할 수 있겠죠. 내가 죄진 것을, 나의 죄악을 인정을 하고 예수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고 상처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 앞에 가서도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아야 되고 피해를 보상해주고, 그리고 다시는 그러한 행동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삶을 돌이키는 모습, 변화된 뉘우친 삶의 모습이 나타날 때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죄악이 용서를 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죄를 지적을 받고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합리화하고 자신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사람들에게 보상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지 않고 삶의 모습이 여전히 과거와 변화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회개했다고 절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비난을 받아도 어떻게 변호해 줄 수 있어야 변호해 줄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피해자들에게 사과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해 보면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드릴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제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 네가 먼저 이웃의 잘못을 용서를 구하고 즉 먼저 회개한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죠.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못 드려서 나라가 망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멋있는 제물 아름다운 제물을 드리지 않아서 멸망당했을까요? 나라를 빼앗겼을까요? 포로가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이사야서 56장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죠. 너희가 나한테 드리는 월삭과 너희가 나한테 드리는 제물과 너희가 나한테 하는 11조와 예물 내가 그걸 받지 않겠다. 그것보다 너희가 회개한 삶을 살아라. 압제당하는 자 풀어주고 고통당하는 자 도와주고 잡힌 자를 해방해주는 회개의 삶을 먼저 살아라. 그래야 내가 너희의 예물을 받고 그때야 내가 너희의 제물을 받고 예배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즉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이 예배의 문제가 아니라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라를 빼앗기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나안을 주시기 이전 상태, 즉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서 살게 되는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요, 회개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다 불행한 최후를 맞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망하게 되리라는 것은요, 이 사람들이 얘기한 갈릴리의 사람들, 그리고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불행하게 죽은 사람, 모든 사람들이 저들은 무슨 잘못이 있길래 저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았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멸망의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갈릴리 사람들과 실로암 사람들이 실로암에서 사고로 죽은 이들처럼 다를 바 없는 불행한 최후를 맞을 것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이 불행한 최후는 무엇입니까? 지옥의 불못과 그리고 예정되어진 최후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회개는 절대 타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바쁘기 때문에 이 정도는 요새 사람들 다 해요. 목사님, 우리가 주일 예배를 맨날 어떻게 드려요? 바쁘면은 좀 예배 좀 빠질 수 있고. 절대 타협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빠진다면 빠지는 것까지는 좋지만 하나님 앞에 그 부분에 대한 분명한 회개는 있어야죠. 내가 이 직장 때문에 하나님 피치 못하게 오늘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내가 오늘날 무슨 행사가 있어서 가정에 큰일이 있어서 가족에 큰일이 있어서 제가 부득이하게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라고 회개는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갖다 내가 직장 때문에 못 나갔으니까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 이건 죄가 아니지, 합리화될 수 있지. 내가 가족 일 때문에 빠지는 회사에서도 결국에 처리해 주는데, 공결 처리해 주는데 내가 이것도 예수님 처리해 주겠지라고 당당히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떠한 변명으로도 우리가 합리화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회적 통념이기 때문에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은 죄는요, 그대로 남아서 우리 구원의 장애물이 되어집니다. 죄를 용서받을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 죄를 용서할 수 있는 회개의 은혜를 포기하는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겁니다. 그런 자들은 천국을 포기하는 것이고요, 천국에 못 간다고 해도 어떠한 변명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회개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회개 없이는 누구도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 구원의 권리를 놓쳐버리는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철저히 회개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죄에 대한 인식부터 분명하게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회개에 대한 인식부터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회개가 부끄러운 것일까요? 회개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회개는요, 우리가 샤워를 하고 목욕을 하고 세수하는 것처럼 우리 몸을 씻는 것처럼 아주 당연한 일이에요. 기쁘고 즐거운 일이죠. 옛날 조선시대에는 목욕을 하는 일이 매우 적었습니다. 왜냐면 그때는 뭐 물도 귀했고요. 오늘날처럼 수돗물 튼다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일일이 샘에 가서 물이 길어와야 되기 때문에 물도 귀했고, 더군다나 추운 겨울 같은 경우는 뜨거운 물을 데워서 이렇게 막 쓸 수도 없었으니까 못 씻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960년대, 50년대까지 무슨 얘기를 했어요? 목욕탕 몇 번 가냐 하면 목욕탕은 1년에 2번, 설날 한 번 가고 새해를 맞기 위해서 설날 전에 한 번 가고, 또 언제 갑니까? 추석 명절 전에 한 번 가고, 이렇게 2번만 씻는다는 얘기가 나왔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위생에 대한 인식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자주 씻지 않는 것을 굉장히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게 되었고요. 그리고 깨끗하게 사람들이 매일같이 샤워를 하고 씻음으로 인해서 위생관념이 좋아졌기 때문에 질병들도 많이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회개도요, 우리가 죄로 인해 망하는 것을 줄여주는, 망하게 된 것을 막아주는 것입니다. 이건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에요. 거북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 속에서 회개하라 그런다고, 회개의 얘기만 계속한다고, 내가 무슨 얼마나 잘못했길래 그런 얘기를 하냐고 꺼리껴 하고 거북스러워 한다면요, 절대 그 사람은 회개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회개를 즐겨야만 합니다. 감사히 즐겨야만 합니다. 우리가 샤워하는 것을 즐겨하는 것처럼, 몸을 씻는 것을 즐겨하는 것처럼 매일매일 회개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즐겨야만 합니다. 자, 또한 우리가 회개를 위해서는 우리 성령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죄에 오염된 우리는 죄에 대해 무감각한, 죄에 대한 불감증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도 스스로 이게 얼마나 죄가 무서운 것인지 인식하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요. 근데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위해서는 먼저 내가 한 그 행위가, 내가 한 그 생각이 정말 나를 지옥으로 이끄는 엄청난 죄라는 인식이 먼저 생겨야 돼요. 스스로가 깨달아야지 이걸 고백할 수 있지. 죄에 대한 불감증이 있는 사람들은요, 내가 죄를 져요. 여기서는 알아요. 이성적으로는. 아, 예수님이 마음으로도 남의 것을 훔치려고 하면 도둑놈이라고 했어. 여기서는 알아요. 근데 여기서 느낌이 없어요. 마음에서 죄에 대한 느낌이 없기 때문에 철저한 회개를 하지 못하고 회개를 한다 그래도 말로 하는 수준에 멈추는 겁니다. 다시는 그 길을 가지 않기 위해서 삶을 변화되지 않는 것이죠. 마음에 느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데 어떤 도움을 주시냐면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는 도움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마치 겉은 멀쩡하지만 엑스레이나 MRI를 통해서 우리 몸속에 있는 뼈나 신경이 이상이 생긴 것을 찾아내듯이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 마음을 조명시키셔서 우리에게 숨어있는, 감추어져 있는 죄를 드러내시고 우리 스스로가 죄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죄에 대한 강력한 회개의 느낌이 오도록, 두려움이 오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로 성령의 조명이라고 부릅니다. 성령의 조명. 마치 전방에서 또는 요새에서 제논 탐조등이 밝게 주변을 비추면서 어둠 속에 숨어있는 적군을 찾아내듯이 성령님의 밝은 영광이 우리 마음을 비추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의 모든 죄를 스스로 마음에 두려움을 갖고 무섭게 여기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이 회개는요, 우리 양심의 수준에 머물러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양심 수준으로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죄 수준은요, 예수님이 지정하신 죄 수준은요, 양심의 수준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양심은 도덕적인 수준에서 머무르는 거고, 우리의 죄는 어디입니까? 도덕적인 수준을 뛰어넘잖아요. 마음의 죄, 생각의 죄, 이거 다 죄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의 조명이 없이는 우리는 회개할 수가 없어요. 양심의 수준에 머무르면 우리 이성이 스스로 죄를 합리화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래도 이 정도로 했어. 내 양심에 따라 행동했어. 양심에 따라 나는 살았어. 다른 사람들보다 나는 그래도 깨끗하게 산 사람이야 라고 합리화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은혜가 있을 때, 조명이 있을 때 죄에 대한 인식은 우리 이성을 떠나서 더 한참 더 높은 우리의 마음에 느껴지는 두려움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으로 철저히 회개하고 죄의 두려움과 죄의 오염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회개에는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삶의 변화도요,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사람의 의지에는 한계가 있죠. 내가 회개했어요. 그리고 스스로 의지를 굳게 다짐합니다.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다짐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들어가고 죄의 생각을 갖고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몸에 밴 일들은 습관적으로 나도 모르게 죄 행동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스스로의 의지만이 아니라 의지에 대해 성령님의 도움까지 받아서 죄를 향하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방향으로 바꾸고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맺는 열매를 성령의 열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회개는 우리의 의지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도움이 있을 때 회개할 마음이 생기고 회개에 대한 용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움이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중보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철저한 회개를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람은요, 죄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죄를 짓습니다. 완벽한 사람이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바로 예수님의 이름 앞에 진정한 회개를 해야만 합니다. 그럼 그 사람은요, 완전하지 않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입으로 말로만 고백하는 차원에서 멈추는 회개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우리의 살아가던 삶의 모습까지 변화되는 것이 진정한 삶의 모습입니다. 도둑질하던 사람이 회개를 했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도둑질을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피해를 입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뿐만이 아니라 내가 피해를 입힌 피해자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으며 또한 보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러나 회개는 나의 마음으로 할 수 있느냐, 내 의지로만 할 수 있느냐? 불가능하죠. 성령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실 때 우리는 머리가 아닌 우리의 가슴에서, 마음에서 회개할 수 있는 죄에 대한 두려움과 인식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움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로 변화시키고 돌이킬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큰 은혜, 가장 큰 은혜, 우리에게 주신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가장 키와 같은 이 회개의 은혜, 이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우리의 죄사함을 받고 회개하여서 망하지 않는, 회개를 통하여서 흥하고 천국에 약속되어진 영생을 얻는 예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